기독교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는 이제 소위 타협 종교라고 합니다. 이제 종교학적으로 종교를 2가지로 나눈다면 자력 종교가 있고 타협 종교가 있습니다. 자력 종교는 스스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으로 불교를 들 수 있습니다. 불교는 자기가 스스로 도를 깨치는 겁니다. 그래서 도를 깨치기 위해서 명상도 하고 참선도 하고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합니다. 소림사의 달마대사는 9년 동안 면벽 수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선승 성철 스님은 10년 동안 장자불화를 했다는 거예요. 장자불화라는 것은 앉아만 있고 눕질 않는 거예요. 10년 동안 앉아서 뭐 했느냐? 도를 닦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국의 성철 스님이 달마대사보다 더 고수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분들은 금식과 고행을 밥 먹듯 합니다. 정말 초인적인 수행이에요. 범인들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용맹정진을 해서 도를 깨치는 거예요. 그런 종교를 자력 종교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기독교는 타협 종교입니다. 다른 말로 계시 종교라고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하나님께서 계시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75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80살 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도 나타나셨고요. 모든 선지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요,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뭐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그냥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역사적이고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둘째로,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물론 어느 종교나 경전이 있고 경전의 중요성을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요, 유교에는 사서상경을 비롯해서 많은 경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장담하건대 이 세상에 불경을 다 읽은 사람은 없어요. 불경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8만 대전경이라고 해요. 또 유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 경전을 다 읽어본 사람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서 노노 읽어본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불경이나 유교의 경전을 하나도 읽지 않아도 불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유교를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과연 불경을 읽은 사람이 있을까? 얼마나 될까?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소위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저도 불경을 읽으면요, 많은 부분을 이해 못합니다. 난해합니다. 그럼 뭘 믿는 겁니까? 문화와 관습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조상 대대로 믿어왔기 때문에 자비하신 부처님 앞에 엎드려서 절만 해도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문화를, 그런 관습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약 성경 정도는 다 읽어보았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아닌가 봐. 아니면 복음서 정도는 다 읽어봤을 거예요. 사실 기독교처럼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세요. 처음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 또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뉘라 하니까 나뉘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으로 창조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삼라만상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믿어야지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고 기독교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셋째로 기독교는요, 예수를 믿는 종교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당연하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예수를 뭐로 믿느냐?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소위 여기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란 말도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가 있는데 이게 한 분이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돼요?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이해가 될 리가 없어요. 이해 못합니다. 저도 이해 못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세 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본질이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더 어렵죠?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불가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믿잖아요. 여러분 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거지. 제가 목사 안수 과정에 있을 때요, 노예 석상에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도사님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아무리 삐삐 흘리면서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말을 해놓고서 난감한 얘기죠.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럼 당신이 한번 설명해봐. 자기도 모르면서 왜 새까만 후배
목사 후보생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근데 쫄병이니까 누군가 대답해야죠. 근데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것을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 면에서 기독교하고 유대교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유대교는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있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 성령 이런 안 믿습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고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있지만 사실은 유대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데서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기독교와 유대교는 굉장히 다른 종교, 전혀 다른 종교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회교라고 이제 마호메교, 이것은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마호메시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네들에 맞도록 변형시킨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로 등극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런 면에서 마호메교와 기독교는 물론 마호메교가 기독교에서 나왔지만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으니까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인들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보통 전통적인 견해로는 유대인이라고 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우린 배웠습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도 성경적으로 그것이 전적으로 옳다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 공인된 설은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돼요. 우선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는 누구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함부로 저 사람 구원 받았다, 저 사람 구원 받지 못했다 얘기 못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그러면 목사님 저 구원 받았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제가 성경 두 군데만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른 데도 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나 두 군데만 생각을 해보면 로마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다. 이건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그들의 양심에 따라 판단된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더 확대하면요, 우리 조상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양심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영으로 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이건 베드로전서 딱 한 군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20절에 보면요,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난해 구절인데요. 해석을 해보면 노아 시대 때 노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 그래서 홍수 때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영으로 그 사람들이 있는 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파한 겁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지, 예수님이 가서 복음 전파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순종치 않았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 잘 몰랐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노아 시대 이전의 사람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줬다면 노아 시대 이후의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몰랐던 사람에게도 한 번에 더 기회를 주는 것은 그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게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이사야도 그 외 여러 선지자들도 예수님을 몰랐으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런 자가당착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튼 뭐 얘기가 좀 복잡했지만 신약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41장 16절을 보면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그 신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재림하셔서 역사를 심판하실 분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외에 다른 계시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경은 하나의 책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책으로 생각한다면 성경은 일종의 역사서면 일종의 문학서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자도 여러 명이에요. 시대적인 배경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요. 그 안에 길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요.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로고스라는 말의 뜻에는 진리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길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습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병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와 같은 인간과 같이 사시면서 온갖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사람이 쓴 책이에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과 계시를 받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나의 생각을 다 제외해버리고 들은 그대로 쓴 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를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시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성경이 하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 그 성경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반항하는 사람도 있고요.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요. 책 잡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그 들을 귀가 없으면요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소귀의 경일기가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왕국은 반드시 망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망했고 모든 백성들은 비참한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귀에 들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에 계시성이 있고 그 속에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9절. 자, 시작. 복음을 위하여 제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도 할 수 없고 복음 전하는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을 보면요, 놀라운 고백을 바울이 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당한 일이, 다시 말하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됐다. 사도 바울은 손과 발에 쇠고랑을 차고 있었어요.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매이지 않았어요. 말씀은 감옥 안에서 계속해서 전파돼 나갔어요. 감옥이나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복음은 더 왕성하게 퍼져나갑니다. 때로는 바울이 전도 사역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나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말씀을 전파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안 받아들여요. 그럼 실패한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씨를 뿌렸을 뿐. 그 말씀이 언젠가는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자라게 돼 있어요. 왜요? 말씀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전하라고. 여러분, 이번 달 마지막 주일 전도주일. 왜 전도주일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들 아는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안 듣죠? 그걸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씨를 심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씨가 발화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약 25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는 복음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 그 거대한 세력이 로마가 복음에 의해서 정복당했어요. 왜요? 그 생명력이 드디어 왕성하게 자라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지난 그 북한 선교 서밋에서 놀라운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간증을 좀 전해드린 것을 들은 사람도 있지만 못 들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름이 온성도라는 선교사예요. 성이 온씨예요. 온씨. 그리고 이름이 성도, 온성. 이름 아주 좋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통일소망 선교에 소속된 선교사며 목사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선교 나가서 한국에 들렸을 때 이 선교사님이 만났어요. 이분은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이제 구원해서 중국에 있는 안전가옥에서 3개월간 집중적으로 성경을 훈련시키고 한국으로 보내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국의 단속이 심해지면서 탈북자들이 검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의 입에서 이 선교사의 이름이 나왔고요. 이 선교사는 위험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서 한국으로 탈출하려다가 공항에서 붙잡히고 말았어요. 중국의 실정법을 어겼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야 되는데 탈북자 10명 이상을 탈출시키면 형량이 최소 7년, 그래서 최대의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감옥 생활이 5년 이하로 될 것이다. 기도하면 감옥에 들어가지 말게 해주셔야지. 감옥도 5년 이하로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아가지고 결국 2년 6개월의 형을 받게 됐어요. 2년 6개월만 해도 뭐 이제 거의 기적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감옥에 가보니까 한심한 거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평소에 문통을 다 벗고 있는데요. 중국 감옥에 갔더니 그 좁은 감옥에 여러 사람인데 문통을 다 벗고 있는데 뭐 어떤 놈들은 뭐 온몸에 문신을 한 놈들, 어떤 놈들은 막 인상이 흉악하고 뭐 그리고 거기다 그냥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견딜 수가 없고 말이죠. 그리고 좁은 감옥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용변을 보는 거 다 볼 수 있게끔 다 그냥 보는 게 다 열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도무지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시간도 거기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여기서 정말 한 시간도 더 못 있겠습니다. 나 좀 구해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 사랑하면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곳에서 할 일이 있다. 이 소리를 딱 듣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흉악하고 그 무서운 죄인들이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감옥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아픈 사람한테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낫고요. 죄수들이 이 선교사를 막 좋아하게 됐고요. 말씀을 가르쳐달라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서, 중국의 감옥에서. 그러니까 감옥 생활이 즐겁고 보람있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간증을 할 때 그 선교사가 감옥에서 나온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감옥이 그립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감옥을 보내면 자기가 기쁘게 돌아가서 그 죄인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한 30분 정도 간증을 했는데 너무 감동이 돼요. 막 그냥 감옥에서 있다 2주 나온 지 2주 만에 간증을 하니까 너무너무 생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책 속에 읽은 한 이야기인데요. 한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감옥에 이렇게 난방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정말 엄청나게 추워요. 그래서 이제 그 감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속옷을 이제 사입을 해주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은 그 속옷조차 없는 거예요. 거기다 정치범이라서 독방에 갇히게 되는데 또 그래 겨울에 너무너무 추웠다. 그래가지고 그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독방에서 뭐 일어나 뛰고 뭐 그래서 운동하고 뭐 아무리 난리를 쳐도 추위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성경을 보면서 불이라는 걸 찾아보지. 불. 하나님 나한테 불을 좀 주세요. 불. 따뜻한 불. 성경을 불을 찾아보는데 어느 순간부터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따뜻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마치 난로 옆에 있는 것처럼 막 후끈후끈해지더라고요. 너무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하루를 금식했다고 합니다. 감옥 속에서. 그런 간증의 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 우리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 말씀의 능력이 내 심령의 감동으로 다가오면 말씀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죠. 그럼 내 인격도, 내 삶도, 내 운명도 말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면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온갖 고난도, 상처도, 아픔도 말씀에 의해서 극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난에 처해 있는 분들 있습니까? 상처 있는 분들 있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 사로잡히게 해달라.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진짜 쓰임을 받게 해달라.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이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